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하죠.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돌아올 때 하는 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시어머니를 모시며 이렇게 섬기는 것, 그 자세 너무도 아름답죠.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우리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오늘 말씀도 그렇죠.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기쁨은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은 아니고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성도가 세상을 잘 살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세상에 대한 부분도 또 다루고 있는데 대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즐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오히려 싸우며 살라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만 해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온통 싸우는 경기장 그리고 또 전쟁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겼다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이기신 것 같아요? 전쟁에서. 세상이 온통 전쟁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이제 군사로 택해 주신 자를 위해서 그 자를 이제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전쟁에 몰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실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부분 속에서도요. 때로는 내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굴복당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쫄다고 그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구의 종의 그 귀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잡고서 탁 내리쳐 귀를 잘라버리죠. 다시 또 예수님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칼을 손에 잡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 진짜 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손에 잡고서 자신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성도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싸우기 싫어서.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사실상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해보고 내가 피 터지는 일을 감당하는 게 이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거를 감당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능숙능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무기가 내 몸에 맞게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칼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방법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있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날카로운 카트카 같은 거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면 손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일 겁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죠. 막 그냥 갈기면 다 될 줄 알고. 위험한 거거든요. 쓸 줄 알 수 있도록 이제 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만은 훈련의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래서 아이들이 당장 줄 수 없으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은 뭘 줍니까? 장난감, 처음에 그랬죠. 장난감 같은 걸로 주고 해보라고 하면서 또 그 위험하지 않게 가위도 또 제대로 만든 것들을 이제 사서 애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잘 쓰면 유용한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익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문제는 없는데 꼭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배우는 사람 둘 다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죠.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우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와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 무기는 영적 무기와 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인데 갑자기 진짜 총을 들고 와서 막는다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은 마치 세상에서 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갈보리 그 십자가 길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누가 봐도 패배잖아요.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조롱당하시고 이건 이긴 싸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하셨대요? 세상을 이기온다. 잘 보세요. 이길 것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이기온노라. 지금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네요. 승리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겼어. 승리 선언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됩니까? 승리의 장소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 선언하시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승리가 완벽하게 드러난 거죠. 2장 15절 시작.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혈과 육에는 대적하지 않으신 거죠. 침을 뱉고 또 찜뱉음을 당하고 또 따귀를 때리니까 얼굴을 내미시고 옷을 벗기니까 그냥 벗는 거예요. 말로나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이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부터 가는 거죠. 붙잡히면 아이고 안 됐구나 막 강렬하게 막 부르짖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잡혀가는데 아무나 순순히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승리였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던 거죠.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의 안에 거하며 살 때에 우리는 정말 이런 영속적인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제자들이 기쁨을 얻고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고 싶은 전쟁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기쁨을 얻고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겼어. 그럼 제자들은 어떤 것을 누려야 된다고요? 기쁨을.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기쁨이 없어갖고 또 무슨 아까 오늘 교제 시간에 나눴습니다만은 뭐 잘못했어, 죄를 졌어, 뭐 일요일 날도 첫날 예배도 빠지고 그러니까 뭘 사고 났어,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손해를 봤어. 그러면 어때요? 끄적끄적거리면서 내가 또 구원을 의심하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이겼노라. 끝내버리신 걸 또 다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기쁨이 있는 거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기쁨이 아닌가요? 그럼 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령님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다 이제 여기에 있고요. 또 신학을 추종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외치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순절 신학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오늘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대상은 물론 유일신 하나님이 되겠죠. 아무튼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교도들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따로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이제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죠. 잘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앞뒤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옛날에 보던 성경을 좀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뭐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겠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개역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우리 본문 성경에 있는 거 보시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뭐가 하나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어제 보자. 네 개 구하면. 자,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뭐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 안 하고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잠깐 보시고, 오늘 16장 23절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역성경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맞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번역된 것을 통해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 7절에 보면은요,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나게, 오픈. 우리가 뭘 열어라고 할 때 이제 오픈인데 드러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바르게 구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것을 구했거나,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거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안 주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입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신약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시네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누구나 다 뭐가 충만하는 거예요? 기쁨이. 응답됐으니까 기쁘죠. 기도 제목들 있지 않으시나요? 있는데 그게 응답이 딱 왔어. 뭐 그 기간에 이제 시간을 떠나서 내 기도를 들어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쁘죠. 누구라도 이런 기쁨을 응답받고 나서 확인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를 멈추면 응답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활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은 기도를 했으니까 그중에 죄송하지만 하나라도 응답해 보세요. 요구할 건 많아갖고 한 번 기도했는데 그거 100%네 그러면요. 근데 10가지를 해서 하나만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예.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죠.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없을 때는 영적 생명력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흔히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생명 유지 장치. 심장도 망가졌으면 뭘 달아요? 심장 속에다가. 딱딱 똑딱똑 소리 나는 심장이. 그게 생명 유지 장치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응급실에 중환자실에다가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하는 뭘 사서 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숨을 쉬시는데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뭐 흔히 표현하기를 이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점점 생명력이 잃어버리는 거죠. 소멸되어가는 겁니다. 뭐 그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오해 또 하지 마세요. 뭔 얘기하면 다 이것도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일에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데요. 이 이름을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권위를 이렇게 주신 거, 위임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가서 보세요. 기도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데 기도의 범위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하라. 자, 여기서 기도의 범위는 끝이 없는데 오직 모든 일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다 기도하시라고요. 특별한 것만 하지 말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혼자 소곤소곤 되든지 간에 이건 올바른 습관인 거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닌 것들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이름을 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나님 앞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사람들 영어로는 오 마이 갓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다 써요. 또 이제 화장실에서 심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남용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요. 우리가 올바른 데 사용을 해야죠. 자, 아무튼 2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서 김경환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긴 놈이 있네. 내가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믿는 사람이 내가 언제 김경환 목사로 기도하라고 그랬냐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고.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잖아요. 이제 막 결국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막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정말 큰일입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이제 이미 다 십자가의 부활은 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드러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여셔서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시작. 야,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지각을 열어주신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분명한 거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요. 성령님은 이 시대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된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비유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앞에 우리 14장에서도 살펴보았죠. 쭉 기도하시래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왜요? 이제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물론 있겠죠. 지금도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자체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기도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심으로 제자들이 그 누구의 도움이나 중보를 필요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신부가 잘못을 대부분 뭘 하는 거죠? 고해성사. 그래서 죄를 어떻게 줘요? 야, 누가 사해 줍니까? 거기는 신부가 사람이 끝내주죠. 이야, 놀랍네요. 근데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물론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긴 한 거죠. 살면서 또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시기. 이런 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다. 이 근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니까요.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보세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이게 우리가 써먹지는 말긴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이 말. 자, 어떤 사람이 주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와, 주님께서 임하시면 오시면 저주받네요. 이걸 아나테마 또 뭐지 마라나타거든요. 이거를 마라나타를 써요. 이제 앞에는 주께서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마라나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저주를 아나테마거든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 저주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 그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혹시 사랑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없어서 다행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신의 정체성 또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마는 결코 사람의 씨는 아니잖아요.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으로
되어졌고 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해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피가요, 어머니 피가 들어갑니까? 아버지 피가 들어갑니까? 다들 생각을 잘 보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인 거거든요. 물론 혈액형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피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혈액형이 이렇게 연관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그래요. 이런 과학적인 사실만, 그러니까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 다 피가 더럽다고 해갖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인데 그렇지는 않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구절을 보면 다시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죽으시고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부활하시기 위한 거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 하늘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기를. 때가 되기를. 또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했잖아요.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행하신 모든 일이 믿는 사람들 안에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근데 안 가시면 성령님이 와요, 하나요? 오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안 오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셔야 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가시면서 오늘 우리 14장 저번에 살폈습니다마는 무엇을 준비하러 가셔요? 마련하기 위해서 처소, 맨션이죠. 새 예루살렘의 도시. 여러분, 우리 저기 송파의 롯데타운가요?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와, 엄청나더만요. 그거 한 채 얼마인 줄 아세요? 들어보지 않았나요? 10억은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100억이 넘더라고요. 와, 연예인들이 막 그걸 샀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야, 살고 싶지 않나요, 거기서? 다행이네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도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맨션, 아까 고을도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숙박해요. 영원토록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 것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갔더니 TV도 있고 인터넷도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틀면 막 유선방송 나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런 재미를 주는 게 아니죠. 요새 많은 분들이 직장 안 가시고 집에 있는 분들이 누워가 돌려가면서 막 그런 거 보는데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맨션 우리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그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며, 야, 이 말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딱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뭐가 생겼어? 믿음에 확신이 생겼네. 야, 믿음에 또 고백도 해. 야, 역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만이 되네요. 제자들은 확신한다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죠. 물론 다 이해하고 믿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지금 믿음이 생겼어. 지금 이 순간만은. 그래서 이 순간을 즐겨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순간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이 정도도 또 못 깨닫지 못한다면 힘든 일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 순간은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시험과 단련을 통해 확고해지는데요. 제자들은 이 점에서 아직 시험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같이 있을 때는 다 누가 커버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어떤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괴롭히긴 했지만 다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제자들은 손수 직접 당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막 감옥에 데려가고 억지로 막 매도 때려버리고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냥 풀어주기도 하고 별일 다 있죠. 이런 시험과 단련,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점에서 시험을 못 받았습니다만 드디어 시험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보면 예수님 지금 다 알고 계셔요. 좀 있으면 예수님 붙잡혀가면 다 어떻게 할 줄도 다 흩어진다고 말씀까지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지닌 믿음이 연약하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굳건한 믿음이 아닐 때는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실족해 버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성경 교리도 공부하고 지식도 들어가고 그랬어. 근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안 오면은 몰라요. 근데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다 해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막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누가 나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경험을 했어. 갑자기 화살이 날라와. 힘들죠. 막 괴로워해.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가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믿음이 뿌리를 잘 내려야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래요. 세워지래요. 뿌리만 내리면 안 되죠. 위로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고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고요. 그러나 현재 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사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을 또 듣고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내가 믿음이 없나 보구나.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도대체 또 예수님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에서도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선한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그 믿음은 사라지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또 설명해야 되겠다. 욥을 또 얘기해야 되겠다. 참 이게 보세요.
마귀가 의로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꼰질르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한번 쳐보면 안 될까요? 한번 집을 무너뜨려갖고 자식, 아니 먼저 참 그거 하기 전에 가축을 다 여러 가지 재산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막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욕하고 저주하고 입술로 죄를 지게 만들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욥이 어떻게 해요? 그쪽도 안 해요.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쳤더니 막 집이 무너져갖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그냥 손해보고 다시 일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괜찮아. 근데 자녀를 건드렸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럴 때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내가 또 생각을 또 그래, 내가 주일날 또 빠지고 성경 공부 안 보고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또 징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자, 아무튼 그럴 때 사람들은 막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아직 덜 만족해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몸을, 자, 이게예요. 우리가 삶 속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미리 주변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보고 빨리 뭔가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께 뭔가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좀 그래, 돌려 말하신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돌리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주변, 재산, 못 알아들어. 점점 좁혀 오거든요. 그러면 가족, 사람들, 친척들 막 그걸 통해 또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때는 직접 내 몸을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간지러워서 긁어보신 분 있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무좀 걸리는 경우 어떻습니까? 무좀에 한번 간지러움 걸리면 어때요? 너무 간지러웠고, 저도 사실 학생 때 신발을 제대로 안 빨아서 그랬는데 무좀에 걸린 게 있어요. 얼마나 간지럽던지요. 순간적으로 망치로 때려버릴까? 그럴 정도로 이거 진짜 그 경험을 했거든요. 설마 실제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생각까지라도 가졌다고요. 이게 욥이요, 그렇게 몸이 근지러워서 기가 참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가깝게 지내는 아내가 좀 이것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확 가버려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그 믿음 실천할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엠마오로 두 제자는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아니야. 말씀을 이제 밝히 그제서야 아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게 진리였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대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32절입니다.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이제는 믿냐? 그런 다음에 뭘 말해줬다고요? 그들이 앞으로 흩어지는 이 시험,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이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혼자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써놨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흩어지지만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어 계신단 말이야. 그 얘기죠. 주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 나도 함께 할 거야. 비록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거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다수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버리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떠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떠날 것 아시면서도 위로하고 계셔요. 제가 들은 말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안동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과거에 결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또 사모님은 자녀들, 그 자매님은 자녀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조그만 아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셔서 목사님이 지금 결핵에 병들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얼마 안 되지만 병원에 치료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떠나십시오. 병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준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한 이제 개신교 장로님이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쫓겨나려고 물론 쫓겨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이 나를 막 배신하고 욕하고 막 공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오늘부터 나와 나는 끝이야! 그럴래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당장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홀로 남으셨지만 홀로가 아니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인재 가운데 3년 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느 누가 그러겠어요? 짐승 잡히는 거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짐승 우리가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도 생명이 있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순간.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 옛날에는 닭을 직접 잡잖아요. 잡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죽으면서 닭이 어떻게 죽어요?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그냥 먹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죠. 짐승도 죽을 때 그렇게 죽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큰 아픔을 당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바울도 버림받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인데요.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를 떠났는데 기도해 주잖아요.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는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놓쳐버리면 두려움에 떨고 믿음을 온데간도 없이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어때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천을 남겼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어. 너만 잘하는 줄 아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만 믿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자신이 이런 문제가 드러났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간파해야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산입니다. 자기가 안 했을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홀로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그 실족 등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아낌없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을 누리게 하려고요? 평안을.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의 제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남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한편적으로 보면 힘이죠. 불안하고 근심 있고 염려가 있는 것, 이거는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환난이 면제되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평안이. 이것을 아시고 내 평안을 잘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을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아직도 이게 치료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평안을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이기셨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죄와 사망에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거죠. 또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면 승리의 관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아마 옛날에 했던 말 항상 멸류관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이에요. 앞으로 치려고 환난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무능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런 승리를, 기쁨을, 평화를 맛보는 거죠. 자꾸 이게 맛본다는 게 좀 요리학적으로 요리하는 것을 보면은 맛이 있다 없다는, 이 혓바닥에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달아요.
근데 계시록에 또 보니까 먹을 때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다 그래요. 입으로 우리가 쓰다고 느껴지는데 배로 또 느껴지는 것도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렵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쳐야죠. 그렇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기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다. 자,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이따가 부르겠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참 그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이기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련과 박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지 아니면 어떨지를 모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싸움.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또 마음의 생각이 지켜져서 완전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런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